이 63년 그 초대교회 상황은 영지주의 이원론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라 하면서도 잘못된 교리와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며 이제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합리화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쳤던 이단 사상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이 세상에 비록 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디모데를 바울은 그와 같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과 또 따라야 할 것이 있다고 11절에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6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이 6가지 덕목을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피해야 할 것은 뭐고 또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면은, 먼저 피해야 할 것을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어디를 받냐면은 앞절 3절부터 10절 전체의 전문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영지주의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과 또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된 다른 복음을 피하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해라. 신앙생활에서 피해야 할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3절에 다른 교훈을 말하며, 이 다른 교훈이 누가 말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이 도대체 뭔가? 그것이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경건이 없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피해야 할 것이고,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짓 교훈으로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쳤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할 것과 탐심을 내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되 일부러 내가 애써 부자가 되려고 부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해로운 욕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싹트기 쉽다. 이거를 신앙생활할 때 피해야 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이 피해야 할 것은 피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본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열심히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6가지 덕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곧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이거는 따르고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면은 이걸 반대로 해요. 반대로. 따라하고 추구할 것은 피하고 피하란 것은 추구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은 멀리 내쫓아버리고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 이 6가지 덕목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는 법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지주의가 잘못된 것은 그들도 복음은 알았는데 그들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교훈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이죠. 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는.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만 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에 진리에 합당한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곧 의다. 이라는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 경건은 언어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은 좋은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쁘게 무서워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연단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노력, 훈련, 양육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일부러라도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애써 지켜보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경건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서에서도 이미 수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을 힘쓰는 것을 뜻한다. 뭐가? 경건이. 그리고 이와 같은 경건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물질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훈 이후에 제시되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행동방식은 어디로 가느냐? 만몬의 영, 만몬은 물질의 영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하고자 하고 물질을 많이 가고자 하고 탐욕이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살면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자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그걸 경계하고 그 다음에 경건에 대해서 연습하고 힘써라. 이렇게 순서 비율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대비되는 것이죠. 다음은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믿음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문맥상에서 문맥으로 볼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함, 정직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실함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내 보여줘야 하고 신뢰를 줘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번역된 이 사랑은 뭐냐? 이 아가페인데 여기서 말한 사랑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인간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따라함으로써 인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자기중심적인 아닌 자기 희생적인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랑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굉장히 이와 같이 중요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주십니까? 세례받을 때 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례받은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알아요, 우리가. 근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받았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바 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할까? 그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옛된 자기중심적인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맞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내가 아직도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들도 복음은 알았는데 실천적인 삶을 잘못 살았고 교리적인 면에서도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애시당초 교리와 신학과 신앙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요. 잘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교리와 신학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을 알고는 있는데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있다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믿었다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아직도 우리 안에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피해야 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추구할 것을 추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거, 피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면은 못 깨닫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머리로는 아는데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배하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다시 막혔던 통로들이 뚫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가도록 우리를 개편해야 해요. 구조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머물다라는 동사의 합성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 가운데에서도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온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말씀을 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있기 싫을 때가 있어요.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근데 인내라는 것은 어떤 불행과 여건과 고난과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인내라는 거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온유는 인내와 약간 유사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만은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본다면은 이 온유는 단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에게 적대감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 부드러운 자세, 이게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내와 이러한 온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게 싫어요, 너무나도. 그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 이런 것들을. 사람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못해요. 나도 못해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2번이나 뺏어갔어요. 아시죠? 근데 오히려 팔 때마다 다른 곳에서 팔 때마다 우물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이삭이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삭이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인내하고 온유했던 사람인가 봐요. 우리 같으면 절대 양보 안 하죠.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서 물은 최고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파려면 얼마나 힘들게 팝니까? 그거 다 파내야 하는데. 그렇게 맨날 며칠 어렵게 파낸 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을 때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조용하니 가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랬을 때 이삭이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와 온유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온유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블레셋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정리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은 여기 나와 있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했던 것처럼 딱 변론과 언쟁,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피해라.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 그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힘써 지켜야 할 덕목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제 본론이 나와요.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앞절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서의 그 믿음이 나오죠. 이 믿음과 여기서 나온 이 믿음은 언어를 보면 다른 거를 쓰고 있어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느냐? 앞에서 나온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여기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나쁜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선하고 의롭고 싸워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다. 근데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좀 더 좋은 표현도 있을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 싸우라라는 이 동사를 보면은 힘쓰다, 싸우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른 곳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제를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다시 이 말을 바꾸면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싸워서 미래에까지 싸워내 이겨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라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성도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조금 싸우다가 힘들고 지치면 아이고 못 싸우겠다 하고 놔버린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우다 이런 거는 언제 주로 씁니까? 전쟁할 때 싸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할 때도 싸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 싸움은 전쟁용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주를 하죠. 그래서 달려갈 길을 경주하는. 그래서 이 싸우다라 이 의미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목숨을 건 전투, 전쟁에서처럼 그와 같은 각오로 싸워 이겨라 이 말입니다. 장난스러운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정말 피할 것은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이기면은 승리하는 것이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면 져서 죽는 것처럼 아주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피할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싸워라. 해보세요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불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불굴의 의미가 싸움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불굴의 노력을. 그 불굴이 무슨 말이냐?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어려움에 부닥쳐도 굽히지 않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싸움에서 영주지 2단은 넘어가 본 거예요. 어디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디모데는 이제 빌립보 교회는 그 자주장사 누디아 바울이 만나가지고 개척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지만은 에바브로도가 섬기다가 병나서 이제 그 교회에다가, 거기는 작은 교회예요. 거기다가 누굽니까? 디모데를 추천해 준 거예요. 이 목회자 좋으니까 이 목회자가 거기를 섬기도록. 근데 디모데가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인하여 성도들이 자꾸 성도이면서도 세상에다 마음을 둬요. 그러니까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땡 하고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교회를 돌보지 않았겠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일이 더 크고 중심이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경계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후배 목회자를 어떤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너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 곧 바울의 마음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싸워야 할 싸움은 본질적으로 전쟁에다도 비유하고 운동 경기에도 비교했지만 본질적으로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영적 싸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씨름으로 표현했죠. 싸움이 아니라 씨름은 저와 여러분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께 속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고 살려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자꾸 저희들을 미혹해서 서로 언쟁하게 하고 변론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세상 것을 치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지 않게 하고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다른 환경과 상황 불평하고 그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의 지배받고 바울이 권면한 이 6가지 덕목을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내가 이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구나. 우리가 깨달아요. 이 싸움은 내가 싸운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구나. 그럼 내가 누구하고 싸워야 할 것인가? 내 자신 안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영향력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자꾸 피해야 할 것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계시록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전쟁과 같은 운동 경기와 같은 믿음의 싸움을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상급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여지는 이 세상에다가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의 정도인 것 같아요. 믿음이 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말씀대로 이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복음적인 삶을 살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싸움을 이기십시오. 난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도 이 싸움에서 이기기를 내 자신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요. 나도
나도 이런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나를 유혹하고 맞다. 이 말씀을 지키기를 내가 몸부림치고 여기다 생명을 걸고 애쓰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할 때 영생의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보다 더 잘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연구해서 신학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그 신학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제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언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영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영생하면 이해할 때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성경에도 영생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은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어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원어를 봐야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어떤 개념으로 쓰여 있느냐? 질적인 개념으로 쓰여 있어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개념. 그럼 질적인 개념은 뭐냐? 그것이 마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영생은 자신을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은 이렇게 이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영생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내 본성이 얼마나 아직도 문제가 많은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을 때는 마치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문제가 없고 남은 문제투성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딱 그러기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자신. 나부터 내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그 말이 뭔 말이냐? 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뭔 말이야? 이거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친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 구원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가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영생의 개념은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런 구원적인 삶이 우리 현재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내가 밝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나의 인생사, 내 자녀의 문제 고달프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 할 때 이 취하라는 의미는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적인 내 삶 속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내 삶 속에서 즐겁게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뜻이 담겨 있다니까요. 언어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가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하고 그 복음을 알고만 있지 말고 그 말대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내가 더 못된 것 같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문제가 많았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복음 아닌 다른 교훈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경의 말씀에 비쳤을 때 어떤 게 맞는가 분별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용서가 되고 온유가 되어지고 온유하게 살아야겠다. 그거예요. 쉬워요. 근데도 우리는 안 해. 알고 있는데 오늘 딱 끝나고 가면 여전히 내가 안 해야 한지 알면서도 또 안 해야 할 것은 하고 좀 했으면 하는 건 안 해. 왜 그러냐?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면 이거를 엄청 경외한다고요. 경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이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목회자인 인간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갈수록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만약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선포한다면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누차 강조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도 들고 심판도 하고 책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말은 그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을 앞으로 네가 하기 위해서 디모데 네가 사도로 빌립보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이제까지 너는 그러한 너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 앞에 그런 사실들이 고백되어져 왔다. 증언은 사실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언이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신앙 고백 바탕 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이것입니다. 좀 남은 부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맺고 남은 부분은 오후에서 좀 연결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이제 13, 14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악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들은 벌못에 처해지고 유황 벌못에 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연결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잔치에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니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온유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사람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사단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신앙을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